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오해의 말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며 그 선언의 말들을 풀어주시죠. 가장 먼저는 앞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것에 대하여 너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참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주장이,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빨리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시 한번 쭉 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한 어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무언가 앞에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믿는다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니까 됐다 끝이다가 아니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물론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고 몰려왔다가 흩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초보적인 신앙과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무리인 사람들이 있었죠. 무리로 그냥 우르르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도 더 각별하게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데려가신 곳이 있었어요. 그걸 뭔가 우리가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막 딱 규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항상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래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제자란 누구를 제자라 그래요?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처럼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본 것,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전하신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지요. 말씀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는 것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으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이건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 어떤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자기의 성품이 다르고 자기의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말씀을 써 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건 정답이 없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있느냐.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의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결국에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내가 편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정말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 참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진리고,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실체예요.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의 예언, 모든 것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것도 성막도 다 살펴보면 그 성막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막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제사들, 결국 그걸 자세히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그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얽어매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요. 궁극적으로 그 자유는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실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 죄가 주는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자유함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육신의 아픔을 넘어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또 오해를 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유롭게 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무엇을 말해요?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정말 종이 된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늘 종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했고 바벨론에 멸망하여 또 바벨론에 끌려가 종노릇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 황제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죠. 스스로 호소할 뿐이에요.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한 줄 알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 속에 자부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궁극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니까 죄 짓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죄를 져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그건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죄의
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해요.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죄에 붙들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항상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워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빠의 엄마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죠. 모든 말투,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 엄마에게서 보고 배우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알지만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정말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대답하죠.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꾸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하는 일들을 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사랑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보고 배운 걸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론은 뭐예요?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배울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고 또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호소하는 호소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호소인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호소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호소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우리를 결코 무시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 듣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읽지 않는다, 큐티를 하지 않는다, 설교를 안 듣는다, 이런 수준과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자인가,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듣기만 하는 자인가는 다른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그게 바로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듣기만 하는 건 듣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읽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큐티를 하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호소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는다고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소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호소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